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후 셋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직설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을 모으는 이 구절 가운데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구절 볼 때마다 빙긋 웃음부터 나옵니다. 원문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순전히 이거는 한국어 번역상에 좀 문제이긴 한데요. 한국어 표현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는다라고 하는 말 별로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어부들은 바다에 가서 낚시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 낚시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하고 있는 어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겠죠. 어부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뒤에 따라오는 말은 낚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엉뚱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 낚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것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어로 된 이 성서 구절, 마가복음 1장 17절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이니까 이 말이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구절을 어법에 맞춰서 제대로 좀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잡는 어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너희를 내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합니다.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어 성서 번역자는 이 구절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어법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구절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전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유로 통상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고 상징을 하고 물고기는 교회 바깥에 교회를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은 통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전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설교하곤 하죠. 그런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게다가 어부건 낚시건 간에 물고기를 잡건 낚건 간에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은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잡는 것 아닙니다. 먹으려고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을 놓고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무작정 설교하기가 영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한국어 번역상의 문제일까 또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최초 청중들의 대다수는 사실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들었어도 꽤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목숨처럼 아끼던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부와 고기잡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언제든지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간과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로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한 두어 개 제가 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사냥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2장 13절 말씀. 에스겔 12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에스겔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에스겔 2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스겔 2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어떠세요? 방금 전 읽은 이 구절 말고도 사실은 구약 곳곳에서 고기잡이와 물고기의 관계가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그 비유들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저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거듭해서 비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최초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을 처음 듣고 있었던 유대인 회중들은 이것을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언뜻 듣기에 이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저승사자로 세움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겠다 하는 이 뜻이 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 임박한 종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선포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통상 설교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의 이 구절은 통상 설교하듯이 무슨 전독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절이지만 원어로 보면 좀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원어로는 할리에이스 안트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Fishers of 또는 Fishers for people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어부 대신에 물고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을 위한 물고기라고 하는 뜻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제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배불리 먹이는 그 물고기의 역할이 바로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이 표상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꽤나 무게감이 있는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부와 물고기의 관계가 심판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산위에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성인 남자 5,000명이니까 아마도 좋게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 그 사람들을 먹일 때 사용하셨던 음식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로 먹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옆에서 동행하던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옆에 스승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알아보게 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물고기 요리를 먹자마자였죠. 이렇듯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표상은 사람을 살리는 표상,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표상,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만드는 그 상징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위한 물고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살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 직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즉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고 죽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사람 잡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서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그곳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과 행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 잡는 모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미래에도 당신의 제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놓고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 생업과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였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아주 짧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었기에 그 음성이 어떤 마력이 있었기에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TV를 보면은 아이돌 스타가 손짓 하나만 해도 군중들이 뒤로 까무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시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전혀 세상에 알려진 시기가 아닙니다. 유명세와는 전혀 상관없던 시기였죠. 게다가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던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대단하다고 평가한 사람이라고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고작 요단강의 세례 요한밖에 없었던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시점이고,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17절 저 짧은 말씀이 어떤 어조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하고 정중한 초대였을까? 아니면 너 나 안 따르면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눈을 부릅뜬 예언자처럼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전혀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신비한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덤덤한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 응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덤덤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부들이 자기의 배와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길로 따라갔다는 점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질문이나 지체 없이 순종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방랑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었죠. 그렇게 어부들이 자기의 사회, 경제적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 예수님이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과 태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능의 모습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냥 제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었을까요? 한 가지 좀 추정해 볼 만한 실마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출신 배경을 좀 따져볼까 해요. 출신지로 보면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모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고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게네사렛 호수 북쪽에 한정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 지역, 그 근방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그 근방 출신들 중에서도 직업군이 어부도 있었지만 직업군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농부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고향이 원래 농촌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농촌에서 땅을 소유하고 땅을 경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어떤 식으로든 농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기록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절대 빈곤층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물론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도 있었지만 마태 역시도 사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절대 소외 계층에 속합니다. 왜요? 유대인 가운데서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일제시대 때 순사 역할을 하던 조선 순사 역할을 하던 그런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는 완전히 소외된 계층으로 그렇게 분류가 가능한 것이 마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의 경제권을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지금 엄두도 못 낼 일이겠지만 실상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은
더 이상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최고의 극빈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잃을 것 없으니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아도 극빈층이고 사회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름과 그 응답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야 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맥락이 한 군데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경제권을 포기했다, 그것이 아니라 빈곤한 자들이 빈곤한 자를 살리는 삶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빈곤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운동에 스스로 동참하게 됩니다. 부유한 자들의 남아도는 여분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가난하고 마음까지 절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궁핍하고 나처럼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복지 수혜자, 일방적인 시혜자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나 역시도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며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누구도 그 가치를 멸시받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여와 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다가 하시죠. 때가 찼다라고 하는 뜻,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일, 나중 언젠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대로 다리 뻗고 잘 수 없어서 눈물이 나는 사람, 어린아이와 고아, 홀로 되어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여인을 위해서 지금 당장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궁핍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댈 곳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 바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나와 똑같이 궁핍하고 나와 똑같이 절망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가 되십시오. 저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의 물고기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이웃 한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요 신앙의 복된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된 길로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